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건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할까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둘 다 안식일 사건인데요.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시다가 밀을 부벼먹은 사건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하나는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 고쳤다가 또 시비가 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자꾸 의도적으로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항상 안식일 날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안식일 날 문제가 일어나고, 안식일 날 가르쳤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안식일 날 병 고쳤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명령 고쳤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오늘도 안식일에 두 번 사건이 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안식일에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은 창조의 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창조의 완성인 거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 안식은 창조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안식을 하지 못하고 안식일 날 시비거리 찾았고 안식일 날 율법을 지키느라고 스스로 안식을 깼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거부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 사건 속에서 중요한 안식,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식교가 특별히 그러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예배 드려요. 또 개혁교회도 요즘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참 이상하죠? 왜 복음을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안식일 그러는 거예요. 하긴 우리 전통교회도 우리 개혁교회도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주일은 곧 안식일. 여러분 오늘 안식일인가요? 아니에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날을 지키려면 토요일날 지키셔야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도 주일을 묘하게 안식일과 이렇게 자꾸 갖다 붙여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날 예배하러 와야죠. 어디 집에서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 안식일 설교가 아주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 성도들 좀 집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당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땡겨야 되겠는데 3분의 1 이상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려고 안식일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을 말씀하고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 오늘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셨어요. 자,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부벼 먹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세이복음서가 다 기록하거든요, 이 사건을.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누가만 비벼 먹었대요. 이 세밀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나중에 또 누가가 보고 있는 세밀한 면들을 볼 텐데 지금 이걸 부벼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벼 먹은 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안식일과 관련된 유대인의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을 우리 십계명에서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냐라고 하는 것에서 39가지의 명령을 만들었어요. 39가지. 그러니까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거룩히는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바리새인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거죠. 이들은 이런 고민을 언제부터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회당 예배를 했어요.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거기 성경을 읽고, 그동안 성경 관심 없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지아가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관심을 갖고 거기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이 모양 됐다, 이 꼴 당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돌아왔고 그 헬라 시대 때 우리 그 하스몬 왕조가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때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하시림이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말씀을 더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를 좀 알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39가지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해서 39가지인데 거기 몇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건 좀 읽어드릴게요. 이래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묵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9가지. 그 39가지를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씨 뿌리지 말 것, 거기에 세칙을 또 6개씩 만들었어요. 39가지를 명령을 만들고 그 명령을 또 각각 6개씩 세칙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했죠. 그 많은 것들을 지켜야 했어요. 236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버튼을 딱 눌러놓으면 전층을 다 서요. 아예 엘리베이터 누르자는 거예요. 불을 켜는 것, 그거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전등을 끄는 것, 노동이에요. 그래서 전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일 드릴 11조는 준비하셨습니까? 내일 먹을 음식은 준비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등을 딱 켜고 그때부터 불도 안 끄는 거예요. 쭉. 유대인들이 율법인 거죠. 예수님 당시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가다가 밀을 이렇게 부벼 먹었잖아요. 이렇게 부볐대요. 이거 타작한 거예요. 밀을 타작했잖아요. 그래서 누이를 추수한 건데 이거 노동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너네는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제자들이 이걸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도둑질한 걸까요?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율법에 누군지 지나가다가 과수원이든 밀밭이든 들어가서 따먹을 수 있었어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포도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낫을 대거나 바구니에다 담아 먹으면 안 돼요. 배고프면 먹는 게 권리였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된 거죠. 안식일날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들의 안식은 배고픈 사람에게 안식은 배가 부르는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래. 먹을 것만 생각나고 막 꼬르륵 소리 나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느라고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안식을 줘야 되는데 안식을 못 주는 거죠. 오죽하면요, 안식일 날 담이 무너졌잖아요. 담이 무너져서 만약에 아이가 깔렸어요. 그럼 빨리 건져내야 되죠. 그런데 돌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상태 확인하려고 돌을 조금 들고 놔둬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날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입을 막아버려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늘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얘기를 꺼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성경에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러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 다윗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들은 그러고 있고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였거든요. 그런데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너 성경 안 읽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외우다시피 했던 그들에게 너는 안 읽어봤냐 이런 뜻이 아니라 넌 대체 뭘 읽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성경을 읽었지? 성경 대체 뭘 읽은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 한국 교회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사는데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안 살아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이상하게 성경대로 안 해요. 주님은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성경 읽긴 한 거니? 너 그 말씀 알기는 해? 너 그 설교 듣긴 했니? 이렇게 묻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거기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 성경도 안 읽었니? 읽지 못했니? 이 말은 대체 뭘 읽었니? 어떻게 읽었니? 읽긴 읽은 거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갔게 되거든요. 사울이 시기가 막 생겨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침상에 누운 걸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나와서 그가 맨 처음에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을 부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묻고 싶었겠죠. 라마에 갔다가 라마까지 쫓아온 사울을 피하고 어디 가냐면 노브로 가요. 이 노비 어디냐면요. 예루살렘하고 아나도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아주 조그만 도시죠.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그곳에 성막을 이전시켜놨어요. 실로에서 성막이 불타고 나서 법궤 블레셋 뺏기고 나서 그때 그 실로가 완전히 불타서 도시 기능을 잃는 바람에 그 성막 껍데기와 제사장들이 다 어디 와 있냐면 노베에 와 있었어요. 다윗은 노브로 간 거죠. 노베 가서 성막에 가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먹을 거 없냐? 혹시 떡 5개나 뭐 없냐? 이렇게 5개나 이렇게 묻거든요. 왜 5개나 있냐? 왜 5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하고 데려간 사람이 4명? 그래 5개인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떡 5개나 뭐 먹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해요. 없어. 여기 지금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근데 있긴 있는데 너네가 못 먹는 떡인데 그래요? 거룩한 떡이래요. 거룩한 떡이 있긴 해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일이 되면 그 새로운 떡 12개를 만들어요. 떡이 얼마나 크냐면 이때만한 떡을 만들어요. 두께는 이렇게 두껍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떡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집어넣어 떡상에 올려요. 각 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죠. 그 떡을 갖다가 올려서 12개를 올렸다가 안식일마다 갈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안식일에 넣었던 걸 빼고 지금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을 갖다 넣어요. 그리고 뺀 빵을 어디서 먹냐면 뜰에서,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아무도 먹으면 안 돼요. 일반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일반 사람이 먹으면 그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거제, 그러니까 속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있긴 한데 너네가 먹을 건 아니야.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너네 거룩하긴 하냐? 그러니까 여자와 관계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3일 동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급하게 움직이는 어떻게 그럴 기회가 있어요? 없다고.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먹어.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그 안식일 떡, 그 12개를 지금 몇 개를 줬겠죠? 줘서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어요. 그 먹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혹시 무기 있나요? 그래갖고 골리앗의 칼,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성막에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된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 먹었다고 죽었냐? 아니죠. 다윗이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 뒤에 다윗은 율법을 어겼다고 말한 적이 있냐? 그날에 거기다가 안식일이었다 얘들아 라고 묻는 거죠. 야, 너네들이 좋아하는 다윗, 우리의 조상 다윗,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 그 다윗이 한 거 몰라? 안식일이었어. 그날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어. 근데 죽었니? 문제 있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 했니? 없지?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그 존경하고 성경에서 그 말을 읽으면서 그들이 평소에 고민했던 거예요. 그거 안식일날 다윗이 안식을 범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시는, 배고픈 자에게 여호와께 드린 거룩한 떡을 그 배고픈 자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안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을 유대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집중했던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36가지, 세칙 6가지, 230여 가지가 다 뭐였냐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지 말고만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고만 해놓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날 준비한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고 먹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면 안 돼요. 1km도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혹시 노동을 할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괜히 옷을 꾸며다가 노동인데 이러고 반을 옆집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 우리 집에서 옆집으로 뭐 옮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지가 안식을 알아갖고 음식을 얻어먹겠다 그러면 자기는 안식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창문 안으로 손을 넣으라 그래요. 창문 안으로 손 넣으면 거기다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창문 밖에 손 바깥에 내밀면 율법 어기는 거라고. 와,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매번 다 어기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지들 빼고 다 더러운 놈들. 안식일을 맨날 어기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지금 밀을 부벼 먹은 거죠. 안식일 날 노동을 한 거예요. 조금 부벼 먹어 입을 털어놓은 걸 갖다가 뭐라고 한 것이죠. 안식일의 정신을 놓친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누가는 인자란 단어를 메시아에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자로, 메시아로 말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자란 단어를 썼고,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이 말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그 안식일을 너희가 규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규정짓는 거야. 안식일은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안식이야 라고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한 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창조사건에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주님이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쉬었으니 너희는 쉬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쉬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고 쉬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서 얻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했는데 이거 뒤에까지 다 한 다음에 또 볼게요. 자, 6절부터 봅시다. 또 6절부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6절 같이 읽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말함이 많은 사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연결해서 마치 그날 당일 사건 같이 보여요. 마태복음은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시비가 붙었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이 사건을 맞았다 그러는데 누가는 또 다른 안식이라고 해서 다른 날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같은 날이건 다른 날이건 상관없어요. 안식일 날 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 안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다 한 손 마른 사람이라는데 누가만 정확하게 말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오른손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명확한 거죠. 세밀한 거예요. 아주 세밀한 거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물을 부벼 먹었다? 요거 노동이 돼서 시비가 온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오른손이 불편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은 부정한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으로 하는 건 다 부정해요. 왼손으로 음식 먹는 거 부정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절대 음식을 안 먹어요. 오른손으로, 이게 왼손이죠. 왼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오른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왼손이 자기가 나가서 뭘 하면 이거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이 아무것도 못하니 왼손으로 먹어야 돼. 이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서 일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부정한 거고 이 손밖에 못 움직이니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오른손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이 사람 직업도 못 갖고 이 사람 음식도 먹는 것이 다 부정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그 존재가 앉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얼마나 절망일까요? 이게 만약에 고통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고통까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도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은 일터도 없어. 그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 게 당연하겠죠.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고칠 거라고 알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볼까요? 7절 같이 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봤대요. 이것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엿봤대요. 그러니까 고칠 걸 알아요. 얘네들이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네들 보고 이제 고칠 거야. 그리고 고치면 시비 걸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운데로 세우고 8절에 그 사람을 세우고 9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을 세우는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건 언제나 옳죠. 안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이죠. 안식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아, 이 나쁜 놈들아, 너네 안식일 날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 건지니? 안 건져? 건지죠. 그들은 건졌어요. 재물이니까. 그 재물은 건졌어요. 제사 드린 물건이라고 돈이라고요, 돈. 돈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야, 여기 사람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축보다 얼마나 귀하지 않냐. 그리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어디냐면, 자기가 손해가 안 되는 건 열심히 지키지만, 손해가 되면 슬쩍 타협을 해서 어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 위선을 지적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뭘 기록하냐면, 선을 행하는 게 옳아? 악을 행하는 게 옳아? 이것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악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치지 마십시오. 그거 계속 고통 가운데 놔두시죠. 그걸 왜 고쳐요? 다음 날도 있는데 뭘 꼭 안식일 날 하세요? 여기 계속 있어. 예수님이 거기 계속 계시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 사람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해 놓고 그 사람을 고치시죠. 10절을 보면 같이 읽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손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이란 율법을 지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은 게 뭐냐? 안식이었어요. 쉼이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안식일 개념이 없었다면 고대 때 이스라엘 노동자들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나라 일중도, 그 다음에 뭐 과하게 막 움직이고 이러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휴일이 있어요. 뭐 휴일을 지금 뭐 3일 준다니 어쩌니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안식일까요? 안식일 날,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언제 지켜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실 회당 예배가 만들어지면서 안식일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엔 안식일 예배라고 회당 예배 이전에는 없었어요. 안식일을 쉬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가서 회당 예배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날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돼서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오고 초대교회 때 안식일 예배가 회당에서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느 날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매일 모여서 성도가 교제했어요. 그리고 주 70년에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그럼 우리도 언제 날을 정하고 모일까? 그래서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해서 그날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점점 교회가 형태를 갖추면서 카톨릭 예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개혁교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쉬는 거예요. 날과 절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오늘 못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가요? 예배 드리는, 그럼 나 다음부터 안 나올래.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예배 대상이 있어야 설교를 하죠. 그럼 여기 안 나왔다고 해서 혼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주일날 예배 빠지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진다. 어디 가다 사고 난다. 또 주일날 놀러 갔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봐봐. 우리 주일날이고 또, 다시 내리면 안 돼. 뭐 이러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날과 절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일날 예배당 와서 안 드리면 혼이 날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 계신 분 혼나셔야 돼요, 지금. 2년째 집에서 계시는데 맞으셔야지. 그런가요? 여러분이 지금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예배당 와 있으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을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생명 주신 주 앞에 자원하여 예배하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날 동안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안식을 기억하는 거죠. 날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무엇으로 완성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안식을 여기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랬었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는데 주님 안에 있는 걸 안식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참 안식이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한 그들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광야로 끌어내서 40년 동안 뭐 했냐면 놀게 했어요. 40년 동안 일 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눈 뜨면 아침에 만나 내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하나님이 매출하기 위해서 고기 먹게 하셔. 안 했어요, 아무것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뭐 했어요? 먹고 쉬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백성 그대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어요. 40년 동안 뭐 한 걸까요? 안식 훈련한 거예요. 안식 훈련. 쉬는 훈련. 근데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도 진짜 쉬지 못해요. 근심으로 여전하고요. 걱정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일로 하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강을 못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서 배우라. 라고 했어요. 쉬라고 했는데 우리는 와서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여기 와서 주일날 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하셔야지 누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해야지. 그게 노동이 아니고 진짜 노동은 못 가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게 노동이에요. 여기서 몸뚱아리가 뭘 가만 앉아있다고 쉬는 걸까요? 아니죠.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돈으로 가득하고 일로 가득하고 세상에 싸우는 것을 가득하면 그 사람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몰래 주역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지소서. 이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해야 돼요. 주여! 그럼 시작해하고 끝날 때까지 쉬면 안 돼요. 막 소리 내야 되고, 뭔가를 말해야 되고, 방언해야 되고, 막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안 그러셔도 돼요. 주님 앞에서 그냥 와서, 주여. 그리고 앉아있다 가셔도 돼요.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그분 앞에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했는데, 우리 왜 이렇게 많은 말을 해야 주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뭐냐면 안식인 거죠. 날과 절기가 아니에요. 날과 절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과 절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몸뚱아리 교회 안에 있는데 주님 바깥에서 계속 세상과 염려하고 그 자기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 때문에 근심 걱정 뒤집어 쓰고 앉아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요. 주 앞에 있든 그렇지 않건 간에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은 누군가가 말하길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가치에 대한 저항, 성공에 대한 저항, 돈에 대한 저항, 세상 공격에 대한 저항이 안식이래요. 이 안식은 뭐냐면 주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뭘 하려고 됐던 게 하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요. 뭘 할 수. 근데 그 속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참 안식을 얻고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 희년에 대한 것을 교육받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가들어가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하나님은 혼났지만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었어요. 안식일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 우리의 진짜 안식이에요. 이것을 했는데 이들이 뭐냐면 노기가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이 노기란 말이 이 헬라어에서 이 안은 부정접두사인데요. 노오스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노오스 그러는데 이게 정신 나갔다, 미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정신이 아니다, 미련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2번이나 봤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뭘 생각해야 되나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노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분노했다, 성질을 냈다, 미친 감정으로 충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이들이 화가 나 있는 거죠. 막 말도 안 돼.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하라고 할 거고요. 생명을 죽이는 바리새인들은 240여 가지를 말하면서 하지 마라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하지 말라고만 집중하고요. 종교인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갖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으로 살지를 고민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안식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우리 종교 행위가 안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자녀가 부모 품 안에서 갓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이 뭔지를 여러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종교 행위 안식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여기 예배당 와서 드려야 되는 것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하도 예배당 안 나오니까 그럼 주일날 예배 나오게 하는 근거가 다 구약의 안식일과 관련된 거 보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자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안 나오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선택한 걸.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대체 뭐냐라고 하다가 자꾸 가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게 되는 거죠. 하지 말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우리에게 줬고 이 안식일 날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한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그가 죽든지 살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안 나왔어? 또 이런 얘기 안 해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지. 그럼 내가 그 죽어있는 영혼, 지쳐있는 영혼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할까? 이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안식일, 이 적합한 삶이, 이 안식에 적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